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6절, 39절로부터 44절. 본문의 내용은 44절까지인데 앞쪽과 뒤쪽으로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주고 너는 오시리라를 섞었어요. 병든 나사로를 그에게 오라고 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드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어 나가를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거두하시고. 그리고 39절로부터 44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하노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입히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내려 죽은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한 가정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와 함께 사는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리고 특별하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고 붓던 그 여인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뜨릴 수 있었던 한 여인이 살고 있었던 집에 그 오라비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어진 상황 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어 그 상황을 알려드리는 장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어쩌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감정 하나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공생의 자격은 굉장히 고단하였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파에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그 시대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굉장했던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극심한 외로움을 겪고 계셨음을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단하고 외로웠던 그의 사역 속에 어쩌면 가장 위로가 되어졌을 한 사람, 한 가정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사로의 가정이 아닐까. 사실 예수님의 주변에 항상 가까이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따로 불러 또 가르치시고, 그렇게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모습의 변화를 이뤄내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노상에서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뒤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누가 더 크냐로 서로 다투고 있고 서로 이제 질투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애썼고 참으로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어떤 일들을 전혀 볼 수 없었던 답답함이 예수님의 제자 사역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 가장 그래도 너희가 있어. 그래도 당신들이 있어. 내가 잠시 쉽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한 가정이 오늘 본문 마리아의 가정 또 나사로의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남단 약 3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곳의 위치 특성상 예수께서 특별하게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러 올라가실 때마다 가시면서 들르시고 또 사역을 마치시고 내려오면서 들리셨던 어쩌면 유일한 쉼터와 같은 공간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이 집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집의 가장의 역할을 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말도 알고 있지만 결국 나사로는 죽음을 맞게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었던 나사로의 모습은 한 개인의 위기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가정 안에 구성원으로 쓰여있는 여동생 둘에게는 이 오빠 나사로의 죽을 병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정의 모습으로 보게 될 때 부모가 없는 채로 그냥 자녀들만 살고 있는 한 가정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들의 오빠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오빠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파탄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한 이제 이 가정의 이 여인들 둘 사이에 둘의 오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였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고 파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오빠가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라고 했는데 그 삶의 보호막에 걷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실질적인 인생의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가정의 나사로가 병든 사건의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오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표현들을 쓰느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서로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나름의 어떤 것을 신뢰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가정과 예수님과의 사이에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가정. 그리고 예수님이 참으로 사랑하셨던 가정. 사랑하셨던 가정. 분명하게 사랑하셨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5절의 이 말씀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사랑하셨더니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한때 그냥 그래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있었지. 그리고 진짜 네가 나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때 사랑했지. 라고 그렇게 하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관계 속에서 있었던 가정.
그런데 그 과정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던 것을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사실을 알렸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반응이 참으로 당황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심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사랑했던 가정이라고 하고 그런 예수님이었다고 하게 되면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곧 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자연스러운 전개일 것 같은데 그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이 5절과 6절의 전개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역설적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셨으면 곧 오셔야 되고 사랑하셨으면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지연, 사랑과 지체 그것을 연결하고 있는 복음의 역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일반적인 논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역설적 복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시고 또 우리로 그렇게 사랑에 대한 고백을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되어지게 하셨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지극히 자연스러운 논리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대했던 때에 곧바로 응답하시는 어떤 모습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사실 들여다보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내가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원하던 때 원하던 모습으로 어떻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가 때로는 묵살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회의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오히려 지체하시는 것 같은가? 하나님의 구조와 하나님의 방관 그것을 느끼는 순간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부재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의 순간을 왜 허락하시는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왜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자꾸 지체하시고 왜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기도하는데 자꾸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시는가라고 하는 속상한 그런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견고함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정상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순간으로 만나면서 믿음의 회의가 찾아오고 믿음의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이 존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첫 번째 의도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치를 따라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돼버렸나 보다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칼빈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 계시는가? 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그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본문 40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일을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하지 않으시는 이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곤란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은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이 나사로가 죽으지 나흘이나 됐지만 살아났던 그 사건의 그 상황의 마지막 종점에 가서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결말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주님의 간절한 기대, 그것은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이 믿음을 위해서 단순하게 이 땅에서 문제 하나 해결되어지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진짜로 부활체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것까지. 사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끝까지 주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분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한때는 교회를 다녔고 한때는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점, 그 지점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 왜 곧바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당장의 그 문제의 해결 속에 문제 지점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궁극적인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의 문제, 이제 병든 것을 치유하고 치유하지 못하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끝까지 진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 이유,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지점까지의 그 견고한 믿음을 위하여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은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존재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견고한 그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상황 속에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그 순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트를 더 머무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장사가 치러져 버린 이 상황 속에 무덤 앞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38절로 43절 사이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망이 종료되어 버린,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적 상황,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 소식을 알리기도 했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고 그 문제는 마치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이 무덤 앞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덤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참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의 무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인생의 물질의 문제 앞에서 무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인생의 무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힘을 다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 그것이 바로 무덤 앞에 있는 이제 나사로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거기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첫 번째 명령, 그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마르다의 반응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져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 사실을 이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결코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 사실, 내 현실을 아실 텐데,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그것을 분명하게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요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상황은 끝나버렸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날태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때로 어떤 역사를 이루시게 될 때 하나님은 먼저 그 문제의 주인공,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져 버린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 상황 앞에서의 순종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어질까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문제 앞에서, 신앙생활 앞에서 가장 주목하고 집중하고 또한 들어야 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돌을 옮겨 놓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는 너무너무나 간단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문제 하나를 풀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 우리의 삶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 속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실 때 어떻게 그 일들이 역사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게 되게 때 그 순종의 끝자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수 있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져 버린 그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법,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수준에서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 앞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 첫 번째, 그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모양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인생의 지체와 인생의 지연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과정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많은 낙심을 가졌을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빨리 오지 않으시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느꼈을 큰 낙심,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역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예수를 쓰고 있는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치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괴롭게 누를 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낙심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받는 메시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보다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출 것인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오는 것이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풀어가는 문제로 바꿔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 고민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말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지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의 문제는 주님이 풀어가시는 인생의 문제로 바꿔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은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메시지 하나, 우리의 인생의 무덤 앞에서 주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돌을 옮겨놓으라니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명령 말씀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 나사로에게 그리고 그의 가정에 하고 싶으셨던 주님의 의도, 그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풀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막힘이 아니고 서로에게 걸림이 아니고 서로를 자유하게 하며 그리고 서로 온전한 교통 속에서 풀어 다니게 되어지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무덤은 있습니다. 아무리 풀고 싶어도 풀어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종이 또한 어떻게 진행되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왜 그것을
그와 같은 어떤 지연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도 궁극적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이 밤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또한 깨닫고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헤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의 상황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우연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 상황을 주님 앞에 알렸던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식을 알렸던 것처럼 이 밤에 우리의 슬픈 현실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 또 주님의 개입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